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건강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비교에 대한 글귀를 두 사람의 글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발음 잘해야 합니다. 일부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세브란스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세브란스, 세르반테스입니다. 세르반테스가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제가 나오는 게 당연히가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세르반테스를 말 더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브란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세브란스가 세브란테스가 말했습니다. 세르반테스. 뭐 어떻게 하든 모르면 뭐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사람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비교는 나쁜 것이다. 따라서 결코 사람들까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또 김단순 씨도 이분이 참 글을 잘 쓰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비교할 것은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두 가지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하고 여러분 비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비교하고 저도 비교하고 여러분도 비교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만약에 교회가 더 크면 괜히 기죽고 교회가 좀 크면은 괜히 작으면 또 내가 우쭐대고 우리는 다 이런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옷을 비교할 게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냥 성가대복을 입고 있으니 옷을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이 옷인지 배가 나왔나 저 사람 배 들어갔나. 그러나 저같이 배 나오면 어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포기했다. 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비교하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알아. 이런 뜻이에요.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내용이에요. 여기 이 영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비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큰 믿음 좋은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시리에 빠지죠.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서 용기를 준 거예요. 힘을 내라. 그러면 이제 힘만 내면 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글자가 있었어요. 두 단어가 있었어요. 두 글자가 있었어요. 비교. 누구랑 비교하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모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비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비교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매 순간 우리는 비교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그 비교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일주일 동안에 이 비교라는 이 두 글자로 인하여 굉장히 직장에서든 공부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아파트에서든지 고생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도 교회에서도 전도해요. 교회에서도 비교를 하죠. 저 사람보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 저쪽 쌀보다 나는 못하는데 하면서 자꾸 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등감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 좀 보자고요. 그게 우리와 뭔 관련이 있는지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전체에서. 그게 뭐냐면 다른 말도 아니에요. 본이에요. 본이. 이 보다는 단어가 세심하게 주의해서 보다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능동태예요. 이 말은 계속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계속 고기 잡을 때도 전도할 때도 예수님 따를 때도 계속 예수님은 안 보고 누구만 봤냐면 요한만 본 거예요. 요한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닮으려고 여러분이 유명한 가수를 보는 것은 너무 좋아서 보는 거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보는 거냐면 비교예요. 비교. 예, 비교. 예수님이 요한을 참 많이 사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톤으로 한다면, 제가 연극 톤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아니 그리고 그 제자가 우리 최후의 만찬 밥 먹을 때 유독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그 제자, 나 굉장히 신경 써요.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 파는 사람이에요?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비교예요, 비교. 여러분 책 중에서 지리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지리. 제 발음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지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지리의 이해. 추워서 자꾸 지리가 생각이 납니다. 지리 알지요? 그 지리가 아니라 그 지리예요. 그 지리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인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인이잖아요. 저도요. 그럼 이건 한국인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차라리 배고픈 건 참는데 남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는 거죠. 저 사람 오늘 무슨 화장 발랐어? 좀 다른데? 배 아파. 나 저거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옷이 다 똑같아요. 누가 오해합니까? 저도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성교대에 갔더니 김지찬 교수님이 그 청신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두 가운 입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왜 했더니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양복 걱정 안 해도 되고 넥타이 걱정 안 해. 얘는 주일날만 다는데 이거 다 달아서 나도 산 거예요. 이거 무슨 이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1년 360일 시꺼먼 것만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문득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비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더라도 잘 보세요. 학생들은 성적 비교합니다. 몇 등이야? 너 몇 등이야? 이거 비교죠. 또 주부들은 옆집에 있는 아줌마랑 자꾸 비교하고 오늘 몇 킬로야? 저는 김종국하고 비교합니다. 그 배와 나의 배를, 그쪽은 식스팩, 나는 그냥 배. 자꾸 비교하고, 또 어떤 분은 재산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능력을 비교하고, 권력을 비교하고, 지위를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하고, 잘 이 비교 속에 살아가요. 교회 와서는 저 사람 기도 10시간 하니까 나는 12시간 할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고, 저쪽에서 전도하면 나는 이 사람 전도할래 하면서 그런 비교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셀들은 셀들끼리 우리 셀은 몇 명 안 돼. 저 집 셀은 저쪽 셀은 많아. 우리 셀은 맨날 데코레이션 하면 상 한 번 못 받아봤어 하면서 자꾸 그거 보면 위축되고 열등감 빠지고, 또 잘 되는 셀은 또 안 되는 셀을 바라보면서 우리 셀은 좀 잘 되면서 으시으시 되고, 다 우월감이고, 또 이게 비교예요, 비교. 근데 여러분 이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이 비교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 철학자 노자는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철학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로 할 뿐이다. 하지 마라. 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할 뿐이다. 당신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백해무익하다. 비교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서 비교하다가 인생 망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다음은 사로 시작해요. 다음은 울로 끝나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비교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사울이 항상 비교만 했던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기 시작됐냐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물리친 이후부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지금 유순한 단어로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그렇죠. 여러분, BTS를 여자가 더 많이 좋아해요,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해요? 그렇죠. 항상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 나는 돌맞겠죠. 뭐라 그랬으면 이 여자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이러니까 사울이 이걸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상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평생을 블레포, 평생을 뭐 하냐면 세심하게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현재 능동태로 다윗만 보고 살아요. 평생 다윗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다윗을 닮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다윗과 비교하려고 보는 거죠.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비교하면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18장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둘째, 악한 영이 번뇌케 하기 시작했다. 셋째,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갔다. 사람이 옆에 없어요. 아니, 사울 주위에.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면 좀 사인을 주십시오. 눈을 껌뻑껌뻑 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사람들에게 뭘 주기 시작하냐면 아픔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살아요. 그의 인생에 다윗과 비교하면서 살아갔는데 그의 인생은 결국은 망해버렸죠. 물론 다 사울이 삶이 이 비교 때문에 망한 건 아니더라도 비교는 사울의 인생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 심리학자 소나 로보머스키는 말하기를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 안 할 수는 없는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불행의 시작.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최초의 아담이 하와가 했던 것도 뭐냐면 교만이라 그러지만 비교입니다. 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 거죠. 제가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미없고 하품 나오는 영화인데 아마데우스. 그럼 저 목사님은 왜 봤어요? 안 보면은, 이것도 비교 때문에 안 보면 괜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준이. 재미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마데우스를 본 거예요. 이 아마데우스라는 말은 이 모차르트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주인공이 모차르트가 아닌 것 같이 나와요. 누가 주인공처럼 나오냐면 모차르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살레르죠. 살레르. 근데 여러분, 이 살레르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지, 모차르트랑. 그러나 살레르 자체가 그렇게 비교할 만한 그 위치에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음악가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비교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살레르를 존경을 했어요. 너무 존경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나타났냐면 다윗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죠. 자,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회사 생활합니다. 취직했습니다. 학교 생활합니다. 회사합니다. 또 뭐 합니까? 또 뭐예요? 또 개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막 음식점이 있고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자꾸만 옆집을 보게 되고 나보다 잘하는 동료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꾸 사람을 보게 되니까, 환경을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비교가 시작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살다 보면 저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 때 이제 이 모차르트가 나타날 때 살리아르가 그때부터 오늘 그 베드로가 요한을 보니 한 것처럼 보기 시작하죠. 세심하게 주의를 길려서 모차르트를 보기 시작하는데 평생을 모차르트를 이겨보려고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몰락해버린 거죠. 비교가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심리학자 가토 다이조는 이 비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괜한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초조해진다. 인간관계도 안 풀린다.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 번아웃이 온다. 탈진이 온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 동료나 또 같이 입사한 사람이나 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후배가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면 자꾸만 그 사람 자기 일도 있는데 그 사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커피 한 잔 더 줬나 상사한테 그거 신경 쓰고 리포트는 잘 냈나 보고서는 잘 냈나 하면서 초조해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인간관계가 안 되고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사업장을 하나 냈는데 이제 내 사업장이 있는데도 자꾸 옆에 사업장하고 비교하면서 그 집은 몇 명 오늘 왔어? 하면서 몇 명? 우리 집이 더 많이 왔으면 아싸 들어왔으면 우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순학질 역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매 기주고 엄매 기사라. 지금 이거 웃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순학질 여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셀도 마찬가지죠. 다른 셀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기죽고 기살고 공부할 때도 또 엄마들도 아이를 바라볼 때도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서 더 뛰어나다 덜 뛰어나다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어머 목사님 얘가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빠라 그랬어요. 들어보면 아빠도 아닌데 저 집은요 1년 돼도 아빠랑 못했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빠라고 안 했는데 다들 그렇게 난리 나고 또 지금 임신한 저기 몇 명 사람들은 배에서 목사님 요 안에서 뭐가 뛰는 게 꼭 마치 성경의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아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배가 다 그 배인데 저 집 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비교하려면 저 배랑 비교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비교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비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한테 신경 꺼라. 그 직장에 있는 입사 동기가 잘 되든 옆집에 있는 배우자가 옆집에 그리고 학생이 또 회사가 또 나의 동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제발 좀 상관하지 말아라. 신경을 쓰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눈치 보고 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23절에 예수님이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생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뭔 상관이냐예요. 네가 요한과 내가 요한에게 뭔 일을 해주든지 요한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비교하지 말아라. 뭔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아라. 좀 더 제가 심한 말로 하면 신경 꺼 이 뜻이에요. 응? 이 비교가 촛불이라면 비교를 향해서 불란 얘기죠. 비교를. 그래서 D.S. 카슨 목사가 이 부분을 주석서에서 설명하기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교하는 일은 그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봉사하다가 비교해요. 저 사람은 참 봉사도 잘하네. 우리 집을 보니까 나는 보니까 봉사하러 한번 가는 건 생명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러워하면 진다.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공부하는데 대화하는데 일할 때도 자꾸 비교하고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데 실력은 나보다 더 나은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볼 때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셀 리더는 셀원들을 비교하고 셀 리더는 셀들을 비교하고 교회 와서는 또 이럽니다.
저 사람은 맨날 인기도 좋네. 참 부러워.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신경을 내려놔. 그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상관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서 정말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이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도 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죠. 근데 그걸 자꾸 그쪽 교회를 바라보고 그쪽 교회를 신경 쓰고 나보다 뛰어난 목사님을 바라보면 저는 뭡니까? 자꾸만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또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보면서 저는 괜히 우쭐해지고 교만스러워지고. 그래서 주님은 뭐 하느냐면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을 비교하는 그 사람에게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주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자 보자고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예? 박대영 목사님의 요한복음 주석에 보니까요, 이 19절을 해석을 해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베드로야, 네가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다. 너는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너는 괜히 내일까지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는 의무가 하나밖에 없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 너의 경주를 해라.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데 저랑 장동건 씨랑 비교해서 평가한다면 난 진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능한 자를 택하시고. 거기에 왜 못생긴 사람은 또 없나 모르겠어요. 고린도 그 말씀에 그거까지만 넣어주면 우리 모두 은혜 받을 분들이 엄청 없을 텐데.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게 주어졌을 때 그 달란트가 몇 개냐로 가지고 비교하며 평가하지 않으셔요.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2달란트 사람이 5달란트와 비교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경주를 못하고 비교하다가 주어진 경주를 못하는 게 아니라 2달란트 받든 5달란트 받든 1달란트 받든 주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경주가 있어요. 인생에 달리는 경주.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경주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경주로서의 경주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경주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경주가 있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자기의 경주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경주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하냐면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를 할 때 꼭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모차르트가 사라지면요, 또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이 나타나고 베토벤이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블레포 관심을 두지 말고 신경 끄고 뭐예요? 주님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의 시가 불렀잖아요. 세상은 요지경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내버두라는 거죠. 지난주 기독일보 기사에 보니까 개그맨 오지연 씨가 나왔어요. 요즘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봐도 여러분 굉장히 뭐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빚어주시지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덜 빚어졌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개그 콘서트에서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시대의 인물인데 요즘은 그렇게 못 나가는데 TV를 켜니까 나랑 똑같이 입사하고 나같이 똑같이 개그 콘서트하고 나의 후배인데 요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 나갔는데, 내가 더 웃겼는데, 이런 이제 비교가 자꾸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마음속이 열등감이 생기고 침체가 되고 인생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묵상한 게 이 다윗과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자, 창을 제가 홍장로님께 슉 던졌어요. 그러면 홍장로님이 살짝 피한 다음에 들고 저를 향해서 확 던졌어요. 이러면 여러분, 저나 홍장로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쑥 날아와요. 싹 피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요. 자기 일에 주어진 일을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던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비교 안 한다는 얘기죠.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 비교가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이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걸 겁니다. 특히 여러분, 중년 여러분, 요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전화일 때 잘 나갔는데, 난 전화일 때 돌을 씹어도 소화했는데,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전화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다 해왔는데 사실 안 해고 못 해왔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젊은이들과 비교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래, 저도 지금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나도 정성이 청년 나이 때 날았는데.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조카 롯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해요. 근데 자기가 있는 이런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돼. 조카 롯이 땅을 샀는데 평당 1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송전을 봤더니 평당 10원이에요. 너무 배가 아플 수 있죠. 자기가 있는 곳에, 자, 롯이 간 곳은 소돔이에요. 거기는 문명이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이 용인으로 말한다면 수지와 한숲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먹을 데도 없고 있는데 제 말은 많지 않고 해요. 그렇다고 여기에 저 한숲이나 이브니까 있어요 여기요? 없잖아요. 코알라 이브니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여기 좀 손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실 텐데, 아유, 나는 맨날 손주 키우려고 애 낳나, 애 보나, 신재 청년, 결혼한 청년.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노인 대학에도 나오고 대학도 다니고, 근데 나는 맨날 애나 보고 있네. 아이고 내 신세 하면서 비교하면요 끝나는 거죠. 이양 애 볼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면서, 말이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 부부 쪽이나 애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지금 양쪽을 제가 다 다리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유가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롯과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밤에 10시만 넘으면 캄캄한 성전에 선다고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 10시에 캄캄하지 않아요. 성전교회 LED가 아주 밝습니다. 네, 그곳에서 꿈을 꿔라. 괜히 진육 들지 말고 주어진 경주를 해라. 그럼 내가 선물 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창세기 13, 14, 15, 17이에요. 자,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너는 눈을 들어라. 이 말은 뭘까요? 룻 보지 마라. 롯 보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돔 보지 말아라. 문명 좋은 거 보지 말아라. 너 있는 곳에서 밖에 안 하는 땅이 있는 자리가 사람이 떠난 자리든 광야의 자리든 평당 10원밖에 안 하는 땅이든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셀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북, 남, 동, 서를 바라봐라. 꿈을 꿔라. 네.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땅을 주리라.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장소에서 경주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17절. 너는 뭐 하래요? 일어나 그 다음 뭐 하래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라. 그러면 그 땅을 주리라. 조엘 오스틴은 말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 자신뿐이다. 다른 경쟁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은 틀로 찍어내지 않았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라. 경쟁심을 버려라. 나에게 주어진 경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할 때도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교회가 왜 이렇게 빨간 벽돌입니까?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예배를, 주어진 사명을, 주어진 사역을, 주어진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4가지.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힘이 자꾸 생겨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한다는, 직장생활할 때 얼마나 주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얼마나 약육강식입니까? 그럴 때 보지 마시고 나에게 하면 주님이 방패 되어주신다. 또 승리를 주신다. 잠언 20장 22절.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보는 걸로 멈추지 말고 뭐야? 주어진 경주를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승리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엄청난 것을 주신대요. 이사야 64장 4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어진 경지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투쟁의 연속이에요. 자꾸 비교하고 하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내가 모차르트를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베토벤이 나타나고, 베토벤을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바흐가 나타나고, 계속 그렇게 경쟁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사람을 보고 살지 마시고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에 집중하시며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죠. 얼마나 훌륭해요. 말씀 잘 전하고 유머 잘하고. 저는 아주 용을 써야 여러분이 웃는데, 그래도 여러분 주말 수행회 때는요 해도 웃었어요. 아주 놀라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막 이렇게도 웃긴데, 저보다 유머 감각 뛰어난 장경동 목사님 계시고, 제가 그분과 비교하면 옛날 장경동 목사님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 위치 더 좋은 교회도 많아요. 우리는 뭐예요? 시골에 있죠. 시골. 그리고 다른 교회는 저쪽에 좋은 데 있고. 그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목사님들이 만나면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복덕방인가? 거기 목 어때요? 평당 얼마예요? 그럼 저는 요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1,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평당 2,000평 곱하기 200억이에요. 우리 부자예요. 이러면 저는 똑같이 이 복덕방 목사예요. 이렇게 돼요. 아멘 할 뻔했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면 성도 몇 명이에요? 교회 얼마나 커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비교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권사님 아파트 몇 평이에요? 바닥은 뭐예요? 침대는 뭐 썼어요? 비교. 성도들끼리도 그럽니다. 야, 그 성종교회는 이런데 그 교회는 저기 영상 뭐 써요? 몇 명이에요?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가 마치 뭐예요? 복덕방하고 비슷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고 위치가 좋고 성도가 많은 교회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괜히 열등감에 빠지는 거고. 왜 이런 짓을 이제까지 해왔냐는 거죠.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좀 목이 좋고 성도수가 많고 그런다면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우쭐우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뭐 하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비교의 올가미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심합니다. 나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겠다. 경쟁하지 않겠다. 시골 교회는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목사님 노래도 못해요. 비교하지 말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음표가 그냥 좀 편안하게 하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찬양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력이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저는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세우고 주님을 바라고 여러분 저랑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배가 나왔나? 우리 목사님은 왜 안경을 썼나? 그러면 눈 수술 해줘요. 근데 내 눈은 백내장 수술도 안 되고 라식도 안 되는 눈이래요. 훌륭한 눈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눈이에요.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속이 소리가 크냐? 여러분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서 잠을 못 잔다고. 근데 또 내 은혜가 내게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스가 말합니다. 중요한 일은 다만 자기에게 지금 부여한 일을 한결같이 똑바로 나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교의 올가미가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셀은 셀로 예배자는 예배자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려갑시다. 주님이 힘을 줍니다. 주님이 도와줍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할 겁니다. 주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레마 찬양 있잖아요. 그 레마 찬양 후렴 부분을 같이 불러 보겠습니다. 1절만 후렴 부분 1절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교회,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 또 그 교회 성도들 하면서 그것을 끊지 못해서 계속 비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눈이 자꾸 사람에게 가 있고 환경에 가 있으니까 움츠러드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을 가슴에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